18절 말씀, 제가 전문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저희 어머니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또한 시누이들과 시동생들과 함께 대가족의 며느리로, 맏며느리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혼자 되시고서는 이 시집살이를 시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힘들지만 시아버지의 시집살이도 그렇게 녹록지 않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살이를 겪으셨던 저희 어머니는 당대에 이 시집살이를 끊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순환이라고 하죠.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겪었으니까 그것을 다음 때에 물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것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본인이 예수 믿는 권사로서 이 대를 이어서 오늘 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은 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희대병원에서 입원하시고 또한 몇 차례 이 수술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병간호를 했던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사람에게 되게 고마운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시간에 낮에로는 학교를 갔다가 또 밤으로는 어머니 옆에서 계속 밤새 병간호를 하고 또 목욕탕에서 함께 씻기면서 그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늘 고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다른 집과는 다른 이런
고부간의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죠. 그래서 며느리들 중에서는 이 시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싫고 시댁도 싫고, 그래서 심지어는 시금치도 싫고, 또 어떤 분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그 교회라면 시어머니 때문에 그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모습과는 또 다른 고부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오늘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오늘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여느 가정과는 다른 고부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이 고부의 모습, 또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룻기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룻기는 단지 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말씀하는 말씀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말씀은 처음 시작은 그렇게 밝은 것으로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죠.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은 이 흉년의 때 어떻게 하는지 선택에 관련된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사사시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땅을 떠나서 모압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이 떠났던 시간이 10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거류와 거기 살던이라는 이 단어가 거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물려고 했고, 또한 거기서 살고 있다가 이제는 모압에 뿌리를 내릴 정도가 된 것이 엘리멜렉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이 10년 동안 살아가는 중에 남편인 이 엘리멜렉, 한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과부인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이 말론과 기럐을 위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짝을 지어줍니다. 오늘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은 이 가정이 모압에 지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론과 기럐은 그들의 이름처럼 한 사람은 병에 걸리고 한 사람은 수척해지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또 남편의 뒤를 이어서 오늘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는 세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10년이란 사이에 풍족하게 나갔던 이 가정에
남편도 두 아들도 떠나보내는 이 비어버리는 삶을 살아간 것이 지금 나오미의 삶이며 또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오르바와 룻의 삶입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날이 저물고 빈들에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나오미의 돌아옴, 그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슈브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슈브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돌이킴,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잘못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나오미가 슈브할 수 있게 되는, 나오미가 돌이킬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셔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는,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찾아오다, 방문하다, 돌아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친히 살펴보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신 것이 바로 이 파카드, 찾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권고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권고하다라는 뜻은 살필 권자에다 돌아볼 고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아보시며 주의 깊게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 나오미는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살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운데 우리의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오셔서 한나에게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와 애굽 사람에 의해서 노예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찾아오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아주 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5편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찾아오셔서 땅을 보살피셔서 물을 대어시니
윤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물이 넘치고 물이 되어서 심히 윤택한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캐치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는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더불어서 오늘 나오미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과 또한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13절 말씀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10년의 삶을 돌이켜보며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떠나보냈던 이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치셨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남편을 치셨을 때 두 아들과 모압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라면은 두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심을 보고도 이 모압 땅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아들마저도 오늘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오늘 고쳐 부르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귀향한 나오미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나오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선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쓴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하나님의 전능자의 오늘 자신을 괴롭게 하심을 이 나오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오미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실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오늘 이 나오미의 행동이 만났을 때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며느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함께 이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가 이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오는 것은 그렇게 쉽고 편하고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몇 차례 오늘 권면을 합니다.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부모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는 너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곳에는 너희를 지지하고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니라고 오늘 이 권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며느리들에게 지금 재혼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울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계대결혼, 형사 취수제라는 이런 독특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한 집안에서 형제 중에 형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그의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면은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오늘 결혼을 해서 오늘 자녀를 낳고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 이런 계대결혼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문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당시 고대 사람들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계대 결혼이라는 이 결혼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유다 가정에 엘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오난을 통해서 오늘 계대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밖에 더 다른 아들이 없기 때문에 계대 결혼도 못한다라는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또 나오미가 지금 이 결혼을 해서 재가를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랑 같이 간다라고 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권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입에 입 맞추고 오늘 모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룻은 어떻게?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오늘 오르바는 슬피 울지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입맞추고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붙쫓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착 달라붙다, 바싹 뒤따르다. 이것은 인격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어서 인격적으로 결합된 가운데 이 나오미가 있는 곳에,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나오미가 가는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다바크, 오늘 찰싹 달라붙었던 이유는 나오미에게 오늘 효를 다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룻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격적으로 우리가 딱 달라붙을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신앙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하나님 앞에 탁 달라붙는, 인격적으로 오늘 결합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룻은 왜 하나님과
붙쫓는, 나오미를 붙쫓는 이 결단을 할까요? 그 이유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이 나오미의 역량을 통해서 이 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건지를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모압에서의 삶과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 룻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오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보여주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1장 16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그렇기 때문에 룻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으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커지는 점층법을 사용하는 거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뿐만 아니라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맺었던 말씀입니다. 언약의 공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할 때 맺어지는 공식입니다. 오늘 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기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아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룻기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룻의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미새처럼 날개를 폈을 때 그 날개 아래 오늘 새끼들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날개 보호 아래 룻이 피하기를 원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룻의 고백, 이 룻의 결단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과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과부로 오늘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집중이 되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룻에는 모압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모압에서는 룻이 모압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는 경제적인 지원도,
사회적인 지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2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10대 안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오늘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인들을 유혹에 넘어가서 오늘 범죄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이, 그것도 모압 여인이, 이 모압 여인이자 과부가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너무나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오늘 그 어머니가 간 곳에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물며 그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신도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룻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가게에 오늘 이름이 올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이 놀라운 일을 누리게 되는 것이 룻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룻의 삶에 부어졌기 때문에 룻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하였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우리의 반응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먼저 계산을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의 삶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또는 우리가 헌신해야 되며 또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한번 계산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도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그가 오늘 이 유다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도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의 삶을 결단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 그 추구했던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저울질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전의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단지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루시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믿는 자, 한번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곳에 우리가 가고, 머물게 하는 곳에 머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맺게 하는 곳, 마치게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우리의 결단이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